초대교회의 그러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와 함께 또 한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걸림돌, 시험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니까 바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외적인 박해가 일어나서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하였죠. 근데 이 외적인 그러한 박해 가운데 이겨내니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32절 말씀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미 2장 말씀에서도 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가 되자 외적으로 나타난 그러한 표징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은 이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돼요. 이러한 것은 분명하게 성령께서 강권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에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러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이 열매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신 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떻습니까?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이 이웃에 대하여서 그 어려움에 대하여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라고 우리 3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의 동력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에 나타난 그러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 부흥하며 하나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전하여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이러한 은혜가 일어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이러한 일들이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령께서 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교회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가? 사실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은 인간의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누가 그 자신의 물질이 아깝다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큰 보물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가진 보물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그 보물이 더욱더 크다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물이 되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또 사도행전 말씀에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었죠. 함께 기도하며 떡을 떼며 말씀을 보고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때 큰 은혜를 받아. 우리 광야의 샘 교회에도 이러한 충만한 은혜가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인간이 자랑하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네. 내가 이만큼 했네. 반대로다 내가 이것을 받게 되면 게을러지는 그러한 그 부작용도 발생하게 되죠.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라는 것을 보고 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게을러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주여, 당신의 교회에도 이러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러한 제목이죠. 이러한 가운데에 가난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서로가 자신의 있는 것들을 팔아서 그 판값을 가져다가 각 필요에 맞게 나누어 주고 사도들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것의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을 오늘 그 36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데 누구입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요셉.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그 뒤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 이 바나바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은 이제 사도행전 뒤에 말씀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물입니다. 특별히 바나바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 위로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 9장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죠. 사울이 회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누구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이 다리를 놓아주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1차 전도 여행 또한 2차 전도 여행의 그러한 것들을 함께 계획하고 기도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죠. 위로의 사람. 주님의 그 교회에서 아교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저는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교회마다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뭐 물질을 얼마나 바쳤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떠한 마음이 있는 겁니까? 위로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내가 위로하겠다가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주 안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위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이름이 있죠. 그런데 오늘 그 37절까지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난 다음에 그 5장서부터 보게 되면 교회의 위기가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이 5장의 그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도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교회가 부흥할 때에는 그 사단도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시험과 또한 여러 가지 어, 혼란이나 그러한 것들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일으켜요. 외적인 그러한 바퀴가 앞에서는 있었지만 이제 5장 말씀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적인 그러한 위기가 닥침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내적인 위기, 내적인 위기. 오늘 이 내적인 위기 가운데 이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이 부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그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부부가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절과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단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어져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이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입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에게 질문하는 것에서도 나오지만 그 모든 소유가 그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는 일들을 그들이 행하게 되어지죠. 여기서 이들이 뭐 도둑질하였다 그러한 것 의미보다는 무엇이냐 하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있어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아나니아가 무엇을 그 감추었다라고 하는 의미 무엇이냐면 성령을 속였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그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 감추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구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아마 다 기억하실 텐데요. 여호수아서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간이 여러 가지 그 여리고의 보물에 눈이 벌어서 금한덩이와 은한덩이 그리고 메투 그 눈이 벌어가고 그것을 자기가 착복을 하잖아요. 숨기잖아요. 거기에 숨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나오는데 가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그 필시민역으로 헬라어로다 번역했을 때 동일한 단어가 어떠한 단어가 쓰이냐 하면 감추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 생겨날 때에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민족적인 그러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 여리고에서 그 승리를 막 맛보았을 때에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시험에 들죠. 신약에서도 동일한 그러한 시험이 드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 이 성령을 속이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 물질적인 시험이 들어서 이러한 교회의 위기가 닥쳤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이 공통적으로 시험하는 게 무엇이냐면 물질을 가지고 계속 시험을 해요. 우리 구약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는 다른 신이 아닙니다. 물질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은 천둥 비바람의 신이 있죠. 비를 주어야지만 부유하게 되어줄 수 있다. 이 아세라라고 하는 그러한 신은 이 다산의 신입니다. 이 아세라를 섬겨야지만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다. 풍요롭게 되어지고 잘 살 수 있는 것. 이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이 경쟁하는 우리의 그러한 그 순전한 그러한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항상 사단은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법밖에 없어요. 보물이 누구인가를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참된 보물인가?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천국 비유잖아요. 그렇죠? 천국 비유. 이 천국 비유가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 두 가지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장사 비유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 진주장사 비유, 동일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전의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 팔아서 이 밭에 감추인 보물을 삽니다. 왜요? 그 밭에 감추인 보물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진주장사 비유도 동일합니다. 이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그러한 사람은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그 모든 보물을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사고자 하면 누가 이러한 일을 행합니까? 천국의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보물인가를 발견한 사람들만이 이러한 것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오늘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실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이들이 왜 이 소유를 팔아서 이 사도의 발 앞에 바치려고 하겠습니까? 이 마음속에서 경쟁이 있는 겁니다. 공명심이 있는 것이죠. 단순히 물질에 대한 그러한 욕심이라기보다는 내가 더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끊임없이 그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같이 나누었었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내가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을 알고 그 은혜가 있어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인가 행하여서 구원을, 내가 무엇인가 행하여서 높임을, 내가 무엇인가 행하여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실은 이러한 시험이 그 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물질적인 그러한 시험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 앞에서 내가 이 물질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도 우리의 물질조차도 우리의 그러한 명예조차도 우리의 모든 그러한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져요. 누가 나를 칭찬해 주었으면, 누가 나를 높여 주었으면 사단이 틈타기 시작하죠.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내가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싶지만 물질은 아까워요. 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 근데 오늘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이 아나니아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고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금방 우리를 위선의 그러한 탈을 뒤집어 쓰려고 하죠. 심지어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도 이 아나니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도 인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위선의 탈을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왜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까?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일해에 2번씩이나 그 금식을 하고 11조를 행하고 내가 이러한 것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이러한 것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이러한 것을 행하였습니다. 성전 한가운데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며 그러한 일들 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죠. 위선의 탈을 뒤집어 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헌금해야 될 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바쳐야 되죠. 또 우리가 봉사해야 될 때에 주님 앞에 봉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것과 같이 하라. 우리가 서신서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것과 같이 하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저는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시골에 가서 목회자 분들이 열심히 잘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할머니들이 이렇게 손수 내어오시는 그 반찬이라는 거, 밥 같은 것들 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많이 먹어야지 좋아하시거든요. 그때 어떻습니까? 건강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이 먹어야 됩니다. 주의 은혜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롭게 먹어야 되겠죠. 또한 그러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때로는 그런 것들을 너무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위선의 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죠. 덕스럽게. 근데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또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아나니아가 이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베드로가 그의 아내였던 삽비라에게 질문하죠.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왜 이것을 베드로가 말하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였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탄식하며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에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주의 은혜죠. 이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삽비라가 보면 어때요? 베드로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이 삽비라를 치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도움도 성령께서 하시고 또한 교회에 어지럽히는 그러한 무질서한 부분도 성령께서 분명히 치세요. 그 마음속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탄식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때마다 주 앞에 그 탄식의 마음을 주셨을 때에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요 교회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다른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보십시오.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성도의 마음속에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를 목회자로서 인정하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들. 성도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인정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필요하죠. 오늘 이것을 교회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질서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는 오늘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세워 가십니다. 그렇게 오늘 기도할 때에 주여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성도들을 성령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음,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애를 쓰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으로 또 순종하며 잘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도 있지만 연약한지라 죄를 범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때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 앞에 회개함으로 또한 그때그때마다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즐거워할 때는 또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주 안에서 회개함으로 또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주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밀가 부르듯이 하나님 아버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언제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주님,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모습이 있을 때마다 겸손하게 주 앞에 간절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누릴 때마다 또한 당신의 교회에 풍이 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동자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